안녕하세요. 여러분들 6월 23일 우리 수요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을 보시면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이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주셨던 강단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자로 보면 방탕할 탕, 그리고 아들자, 그래서 방탕한 아들, 이것이 탕자입니다. 예,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예수님의 그 비유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오늘 기도처 본문을 보시면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기도수첩에는 우리 9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으나 광야 생활은 쉽사리 끝나지 않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어떤 준비를 시키신 걸까?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갈 그 거리를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갔거든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광야 그 가운데서 어떤 걸 준비를 시키시는 건가?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겠죠? 우리 강단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왜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길에서 38년을 이렇게 머물게 하셨는가라고 돌아보면 이거겠죠? 탕자 생활이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기 때문에 노예 각인 뿌리 체질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 그런 오늘 우리 이번에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탕자 생활을 온전히 끝내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 시간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밖에 있는 것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원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길게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인도하실까? 라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길게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며 사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강단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누가 떠났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순식간에 재산 받은 걸 다 탕진하고 그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나간 탕자는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오늘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며 사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정말 큰 은혜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요, 그 아이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 이 비유를 볼 때 방탕한 아들이 죽일 놈이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마음 거기가 포인트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광야에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은 뭐냐? 흑암세력과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도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한 공간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한 공간에 있지만, 이 집안에 있는 탕자는 한 공간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었지만,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이걸 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데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만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이 식었으면 이런 걸 느낍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지 않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체질과 나 중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불신앙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걸 깨닫지는 못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발견하고 갱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광야길로 왜 인도하시느냐, 탕자 생활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구나,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다시금 복음 앞으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온전히 탕자 생활을 정리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